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8장 말씀하고 아까 먼저 읽었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요. 사무엘하 8장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의 그 몸에서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이제 솔로몬 이렇게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되고 이제 다윗의 그 나라가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여서 왕으로 왕궁에 편안하게 거하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너는 왕궁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가장 비싼 나무인데 옛날에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향이 나는 100가지 향이 나는 것처럼 굉장히 고급 목재인데 우리가 하는 대리석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그 휘장 천막 가운데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전을 건축하겠느냐라고 건축하겠냐고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시고 8절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 모든 대적을 다윗 네 앞에서 멸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보호를 하겠다라고 10절에 악한 깡패들이나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자, 믿음을 주시죠.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겠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네가 죽더라도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또 나라가 경국할 것이고, 솔로몬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14절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솔로몬이야 다윗의 가문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서 죄를 지을 때는 벌을 하겠다. 하지만 너의 그 가문이 다윗의 그 성경과 열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고, 16절 말씀처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묵시로 예언처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듣게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국가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은 아까 1절부터 22절까지인가 우리 다 읽었죠. 국가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해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EH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 전통적인 클래식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는 두꺼운 책들이 많은데요.
이 사무엘상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 8장이 어느 시대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1540년경에 출애굽을 하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탈출을 해 나오는 거예요. 탈출하면서 그 소수 민족들도 다 같이 끌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 은과 금과 뭐 금은보화 재정적인 어떤 보물들도 많이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오면서 애굽이 추적하러 오다가 그 바로왕이 다 물에 수장이 되고 지금 그 애굽 바다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바다 가운데 보면은 그 바닷물에 이제 병거 바퀴 지금 탱크와 똑같은 거죠. 말이 끄는 무기죠. 병거가 바퀴들이 그 물속에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물속에 그런 바퀴들이 뭐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바로나 그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출애굽기 19장쯤 가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전날 새벽부터 그 홍해 바다에 기적이 있는 그 수장되는 역사 있는 그날 새벽부터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새벽부터 불게 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나와요. 그래서 혹자는 김성학 박사님이나 이렇게 뜰기나무 책을 쓰셨던 그런 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잘 갔다 오고 기후를 잘 아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사막에 가보면은 희한한 기후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한 기후가 뭐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도 있고 뭐 갑자기 얼음이 탁 되듯이. 근데 사막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다를 다 이렇게 말려버릴 만한 것.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이집트와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는 그 바다 밑이 얇아요. 그 얇은 이유는 모세가 출발했던 그 애굽 쪽 바다 땅 거기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이집트 쪽에 바다가 있는 흙이 어떤 흙이냐면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끝에 부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낙동강으로 치면 낙동강 하단, 낙동강 하단에 보면 낙동강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그 진흙이 많이 쌓이니까 그걸 하단이라고 하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평, 하단 이런 큰 도시들이 있다. 부산의 사고처럼. 마찬가지로 이집트 쪽에서 산골짜기가 큰 게 있는데 거기서 수천 년 동안 물이 비가 올 때마다 흙이 내려왔고 바다를 메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다 같은 경우는 이집트 앞쪽 바다 보면은 바다 깊이가 8,000m까지 바다 깊이가 하는 8,000m까지. 우리 동해안 바다도 한 3,000m까지 깊이 내려가요. 서해안 바다는 몇십 m밖에 안 돼요. 잠수함만 왔다 갔다 하게끔. 항구모함 같은 경우는 동해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큰 바다들. 그런데 몇천 년 동안 이 물이 흐르면서 산골짜기에서 흙탕물이 내려왔고 이게 1년씩 몇천 년 쌓이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가는 그 큰 바다가 다른 데는 8,000m, 7,000m인데 한 곳에 딱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요 염소밭 위에서 흙탕물 계속 내려온다고 흙탕물 안 치운다고 해봐요. 길이 엉망이 돼가지고 물고를 안 만들고 그러면 흙이 계속 쌓일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은 요게 우리 주차장 앞에 도로가 막혀서 산이 될 거라고 흙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맨들맨들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있는 산 위에서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 산골짜기에서 저쪽 끝은 어디냐면은 이집트 왼쪽은 이집트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내려오고 그 가운데 큰 넓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해라. 딸 사우디아라비아 해. 아라비아 해. 근데 아라비아 해를 넘어가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건너갔던 거리를 넘어가는데 마른 땅까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왜 어떻게 해서 마른 땅까지 지나갔냐면은 그 밑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살짝 얹어져 있었던 거예요. 얇은 물이. 그 얇은 물이 사막 뜨거운 동풍. 출애굽기 19장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새벽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막에서는 뜨거운 동풍이 불면은 물이 30cm나 1m 정도 물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열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바닷가에도 보면 진해라든지 서해 바다에는 1m, 2m 돼도 이게 간주가 되면 진흙이 되잖아요, 그죠? 뜨거운 바람이 사막이 너무 뜨거워요. 불면은 몇십 cm 되는 물 정도는 말라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땅이 드러나면 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탄탄하거든요. 거기도 흙이 쌓여 있어요.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막이 엄청 불면 흙질 딱딱해져요. 거기로 그냥 맨 땅처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애국 병사들이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이제 뭐냐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사막이 불다가 물을 말렸는데 그게 기운이 찬 기운이 되면서 그 다시 물이 회복되잖아. 근데 그 물이 엄청나거든. 그래 병사들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쭉 그 산골짜기에서 흘러온 놈이 하단에 흙탕물이 쌓이듯이 흙을 메우고 하니까 수천 메트를 메우고 해갖고 그게 앞에서도 차차차 메가다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건너편 바다에서 저쪽 바다 그게 수천 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모시가 그 일을 지나간 거예요. 흙이 있었는데 물 깊이가 얼마 안 깊은 거예요. 뭐 30m, 뭐 1m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치 뜨거운 동풍이 불어가지고 사막풍을 말려버려서 맨 땅처럼 돼서 그 걸어가고 물이 회복될 때는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8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1543년 전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그래서 한 400년을 살은 거예요. 430년을 왕이 없이. 그래서 살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나라를 세울 때 된 거예요.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왕들이 많은 거예요. 남들은 다 왕을 갖고 만들고 살고 있는 거라.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이 살다가 보니까 좀 신기하거든. 왕이 야 나를 따라라 해갖고 이수 시장을 해갖고 백성이 힘들면은 뭐 문재인 같은 사람이 와서 자빠르 왕이 되듯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왕이 되듯이 막 우파를 끌어주고 자기 동족을 뻘어도 하듯이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그렇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좀 신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 왜? 그때가 이제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왕이고 뭐고 보여야 되는 거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신앙이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나도 다른 사람처럼 왕을 달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돼 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판단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다 통치를 한 거예요. 말씀만 기도하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사무엘의 기도 발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라. 사무엘은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하라면 지금 이 가정은 내가 하라면 대부분 해주고 그 영역을 인정을 해주는데 뭐 돈적인 부분이나 뭐 윤리적이나 그걸 걱정 안 하고 그럼 우리도 천국 쪽에 자녀됐다 고민하거든. 다른 교회 뭐 교회가 부모 답해도.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영빨이 안 되니까 사무엘만큼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백성들이 살게 미치는 거야. 이 사람을 왕을 갖고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기도빨로. 기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이는 거야.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영향력을 받으면 영적인 영향력이 안 되니까 왕밖에 안 보이는 거야. 주변 이웃에 다 왕들이 있거든. 모압 왕, 암몬 왕, 뭐 다 있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 왕. 그리고 이 칠족속 왕을 삼아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안 되고 영빨이 안 된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과 직통직결 하면 되는데 사무엘 아들들도 안 되고 그 사무엘 때까지는 잘 됐는데 사무엘 아들 때문에 이게 틀어진 거예요. 우리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동네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신앙적인 효과를 많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아까 우리가 22절까지 다 읽었죠, 그죠?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사실은 포기를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 사무엘 니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왕을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하면서 그 왕을 들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잘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6절 끝에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했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니를 인지 못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들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은 신앙이 안 좋아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으면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왕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와 있다 보니까 그 왕들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11조라는 게 있는 거죠. 11조. 뒤에 이야기 쭉 읽어보면 11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보면은 이제 소산의 어떤 10분의 1을 갖고 간다. 이런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독교에 있는 11조가 세금의 사실 기원이죠. 사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면 교회도 헌금을 할 필요가 없죠. 교회에 헌금을 하지 하려고 한다면 나라에도 세금을 안 낼 수도 된다면 교회 헌금을 안 해도 한 게 없어요. 교회 헌금을 안 하면서 나라에 세금을 안 할 수는 없고 나라의 세금과 똑같은 것이 사실 교회고 신앙 조직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고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드린다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라가 우리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지금 문재인이든 김정은이든 클린턴이든 뭐 바이든이든 이 모든 것이 왕의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일러주면서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1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개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살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알고 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이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제도 이제 서해안을 쭉 훑으면 내려온 거예요. 내가 서해안을 많이 내려와요. 차를 운전하면서 충청도로도 배달을 하면서 차를 몰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제는 평택을 서해안, 충남, 아산, 논산, 계룡대가 있는 육군 본부에 있는 계룡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까지 쭉 오면서 서해안을 다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부터 쭉 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서해 백길 타고 인천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천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서해안을 해안선을 따라 쭉 차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동해안을 타고 강원도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남해로 갈 때도 많고 또 내륙으로 대전을 통해갖고 경상북도 구미했고 서울로 경기도로 갈 때도 많고 어디도 휴전선으로 동쪽에 서쪽으로 갈 때도 많고 하나님 은혜로 많은 거예요. 그 내 마음에는 이 나라 서해안 동해안을 전부 다 긁어낸다는 마음으로 CCTV든 간첩이든 다 긁어낸다는 마음으로 차셋 보고 나는 다 볼 줄 아니까 내가 땅을 볼 줄 아니까 어디서 이제 평택항을 쭉 내려니까 서해안 이제 세월호 사건 났던 그 바다인 거예요. 평택항에서 배가 나갔거든. 그 안산에서 사서 오는데 안산에서 쭉 내려오면 밑에 화성 있고 평택 있단 말이에요. 그 평택 충청도 위거든. 그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이렇게 가다가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평택항에서. 그 이제 그 평택항에 세월호 깃발이 막 있고 거기다 지금 뭐 기억의 성지 이런 1,500짜리 건물 뭐 공산당처럼 만든다 하잖아. 지금 1,000억짜리 김대중 공원도 김대중 궁전도 강주에 있고 계속 사탄들이 만드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쫙 보면서 훑어보는 거예요. 충청남도까지 다 보는 거예요. 보니까 경기도 평택, 인천 바다부터 쭉 충청도까지 쭉 중부지역까지 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가 우리 중국하고 붙어 있는 서해안 바다고 중국 잠수함이나 북한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그 세월호 사건 이게 사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배들이 서해 바다 밑에서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냥 국가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든 국회의원, 장관 될 사람은 나라 전체를 다 봐야 돼. 나라 전체 다 보여야 돼. 5,300명에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야 돼. 나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공장이 있어. 전국 다 보고 공장을 싹 다 공장을 다 보는 거예요. 시하오 공장, 그 호수를 썩은 쓰레기 호수를 매었던 공장, 썩어가는 냄새나는 바다 있거든. 그런 데 다 가보고 공장도 가보고 차 배달하면 싹 다 보는 거예요. 또 저 또 전라도 쪽에 있는
큰 도 바다 그 청년 장로가 몇 번 가보고 서해안 바다 큰 거, 동해안 바다 큰 거 다 보는 거예요. 남해안까지. 그래 보면서 이 전국을 다 사서 들어봐요. 이리 보는 훈련을 하면서 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의 어떤 살 길을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지금 부동산 정책도 하나 잘못해라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우파라. 젊은 내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인데 밤에 태워보니까 그 사람은 올해 4억을 벌였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처음에 빚내 가지고 2억 3천만인가 아파트 융자를 내 가지고 이제 2억 아파트 대출을 2억 3천만인가 뭐 2억 3천만인가 2억 5천만 2억 8천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뭐 4억짜리 4억 몇 천짜리 아파트 산 거지. 자기 돈이 1, 2억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1년이 안 됐고 아파트가 4억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이 김현미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뭐냐면 집을 사야 되는 쪽으로 막 그렇게 가버리거나 막 아파트 정책이 바뀌면서 이 아파트 값이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1년도 안 됐는데 아파트 값이 4억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억 얼마를 대출로 해갖고 샀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6억이 돼버렸어요. 6억 8천인가. 그러니까 2억 3천 8천을 갚고 4억이 남아버린 거야. 1년도 안 되는 사이. 우파 청년인데. 그리고 자기는 가만 놔두면 또 이게 한 7억이나 8억까지 아파트 올라간다는 거야. 계속 가격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잘못돼갖고 자기는 말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은 문재인을 되게 싫어한다는데 자기 우파니까 좌파를 너무 싫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따 고맙다는 거야. 자기 우파지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야. 4억. 이게 돈 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정말 1년 버려봐봐야 1,000만 원도 안 넣은 사람들 반면에 그런 게 있는 것도 근데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숫자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돈이 4억이 들어왔지만 또 하나의 복이 또 예술을 잘 보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거든. 돈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해. 여러분은 항상 돈을 우습게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국을 보면서 이 부동산 정책도 봐야 되고 또 군대 정책도 보는 거예요. 군대 정책. 이야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공무원 하나 빠졌다 죽었다 해갖고 서해안에 불 밝혀갖고 조명대사가 밤에 수색을 했거든. 그 기름이 엄청 많이 들기거든. 지금 우리나라 공군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훈련을 못해. 비행기 못. 옛날 북한에 우리나라 지금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 못 나거든. 근데 서해안 공무원 찬다고 기름을 뭐 김정은이 무서워갖고 밤에 뭐고 뭐 조명대 사기도 못하고 어둡게 참는다. 어둡게 참면 어떻게 보여? 계속 기름을 떼고 찾는 거야. 아무튼 문재인 눈에 잘 보이려고 안 찍히려고 밤에 찾으면 안 보이거든. 근데 기름 떼고 배들이 수십 대가 밤에 그 시체 찾다고 하고 실제 못 찾지. 기름만 계속 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이나 이게 기름 없어서 훈련을 못하는 거야 지금. 공군도 그러고 김정은 문재인 눈치 본다고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장군들이 다 진급하고 싶고 안 잘리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계속 배로 수색하는 거야. 엄청나게 배가 몇십 대를 갖고 밤에 후레쉬를 켜고 조명탄에 후레쉬를 밝게 켜면 되는데 그거 켜면 김인정이 기부실하고 사격한다고 이불을 그거 안 떼고 차니까 찾을 수가 없지. 그 넓은 바다에서 시차하기 어떻게 사재? 못 찾지. 그게 문재인이가 나라를 기름을 다 쓰게 만들고 공군은 기름 없어서 비행기가 좀 못 뜨고 있어. 우리나라 비행기가 옛날 북한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국방부도 잘 돌아봐야 돼. 그거만 보나? 그럼 경제도 달려봐야 돼. 최저임금 이런 거고 또 해외 선교 외교도 어떻게 달라.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살림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그럼 우리 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의 인구들이 잘 살게끔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유엔 사무장.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산다고 고생을 했지만은 내가 아버지 가만했어. 우리도 아버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언니를 보답하고 아버지 뜻이 여기까지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공부를 많이 할 거면 대학원 다 보내서 이 좋은 머리로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라 생각되는 거라. 근데 요즘에 어제도 참 아버지 생각 많이 나왔고 뭐 별별 생각 싹 다 해봤지 전국 돌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것은 배워온 사람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국회의원 이상으로 대통령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사람이 5,300만 명의 관심을 아버지는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는 열심을 갖지만은 그 뜻이 사람은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겼는데 그 집안 뜻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이어져요. 친족회 모임에. 그 정신 차림. 그러려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정은 아버지는 아버지 수준대로 초등학교 나왔지만 열심히 성취 살았대. 우리들은 또 대학원 머리로 다 대학교를 전문대 나왔기 때문에 이 머리 갖고 또 화정이 잘 키워가지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또 화정이가 아버지 몸에서 나온 자손이네. 그지? 성전을 짓는다는 게 느낌이 또 화정이가 또 크면서 우리 교회 한게 지어질란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 따지게 뭐더가네. 아버지 멋지게 갖고 이 세계를 멋지게 살고 천국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음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뜻이 있을 때는 아버지 항상 있다는 걸 알고 해서 열심히 살고 어머니도 열심히 기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살든 5년 살든 15년 살든 열심히 살아요. 하정이도 멋지게 살고 아버지 뜻을 할아버지 좋은 유언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도 그런 모임 하도록 모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